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5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신앙과 삶, 사무엘의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흐름으로 볼 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앞에 24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2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연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 사무엘상 본문의 내용과는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일종의 삽입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른 어떠한 내용보다도 우선하여 삽입구로 넣은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사무엘의 연속적인 내용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삶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중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나실인의 소원을 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의 소원대로 사무엘은 갓난아기 때 젖을 뗀 후 곧 하나님께 바쳐져 나실인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경건히 생활화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시기할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을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돌아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그의 사는 평생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도록 하여 사울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았던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실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단점이나 실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시종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깊이 있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하여 몇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시종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생활하던 경건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도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쳤으니 사무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바쁘게 일상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머니 한나가 항상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의 마음에 대한 모성애가 언제나 기도로 소승화되었다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의 말씀은 이와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성별된 옷으로서 흉패 밑에 있는 앞치마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입었던 이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의식하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 이 세마포 옷을 지어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실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실로라는 곳이 그가 매년마다 찾아가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실로라는 곳이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배라는 사실 또한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에봇을 지어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무엘의 삶 가운데 경건히 생활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 해주고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혀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성전에 거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경건의 삶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또 하나의 힘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홀로 기도했고 때로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백성들이 죄악과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고 그들에게 우상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틈을 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으로 인해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기도했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며 죄를 범했을 때에도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의 두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여 그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기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들이 범한 죄를 책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이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먼저 자신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야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믿음은 그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도록 이끌어준 것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지라도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려도 사람이 들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는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항상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은 그 자체가 기업이 되고 삶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경건이 생활화된 사람이었고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말씀하면서 사무엘을 모세와 견줄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을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의를 준엄하게 꾸짖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따뜻하게 용납하는 인정이 많고 부드러운 지도자였으며
평생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명예나 권력을 탐내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사랑하고 사심없이 순수하며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된 사무엘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온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참된 영적인 부흥과 참된 샬롬의 평강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처럼 신앙과 삶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경건과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정당들은 또다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준비하며 출마권을 따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라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의 영성과 신앙과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길을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무엘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